안녕하세요.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음성에 반응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내 결의에 찬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비록 결박까지 당할 것을 각오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물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야고보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보고를 했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의 보고가 끝나자 이번에는 야고보 집에 모인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상황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 이 예루살렘 교회 또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두 다 모세의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방 신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한 지침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이방 민족들은 모세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이고 그것이 당연하게 몸에 배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시기를 기원 후 56년에서 57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당시 유대 국수주의와 정치적 불안기가 절정에 다다른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 민족 봉기가 곳곳마다 일어났고 이 일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열심을 다해 그 봉기들을 잠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중에 특히 유대인 신자들 또한 이 로마나 이방 민족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있었고 특히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강한 반발심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얽매일 필요가 없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반발심은 더욱더 커져 갔습니다. 그런 당시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 사이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때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의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을 끝마치려고 한다면 머리를 깎아야 했고 그리고 특정한 비용을 내야 했는데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컷 어린 양과 암컷 어린 양 그리고 여러 곡식과 또 전제에 드릴 제사까지 그 모든 비용을 드려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사도 바울 또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했을 때 이 나시린의 서원을 약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네 명의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가서 그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또 그들이 지불해야 될 그 결례 비용을 사도 바울이 내어준다면 이 유대의 신자들 또한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안이었던 것이죠. 이 제안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그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다 지불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이 행한 행동은 유대주의와 타협을 하려고 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모세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대 신자들도 존중해야 하며 그 또한 교회를 위함이며 또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할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 또한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 특히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거행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불편함도 감수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네 명의 서약 결례 비용을 다 지불하고 또 거행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복음 때문에 불편함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져도, 조금 불편해져도
누군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요 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먼저 나의 손이익을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이익과 손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불편함도 감수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까지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더욱 분개하였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하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향한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서원한 형제들의 결례를 행하며 그들의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제안했고 사도 바울 또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도 아끼지 않는 바울처럼 오늘날 헌신하며 수고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